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꺼낸 성경으로 구약 1227면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가 좌우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십시다. 한 줄 동안도 무더위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무더위에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유튜브는 안 되죠. 예. 아마 지금 한 2주 바깥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기다렸을 교우들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잘 고쳐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고 제가 한 교회를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목동에 있는 푸른 나무 교회라고 김영민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친구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이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계속 몇 주고 비어서 제가 한 주 설교하지 못하는 때가 계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2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저께 소천을 하셨습니다. 잘 일어서주기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우리 사모님과 청소년 2 아들을 남겨놓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와 똑같이 교회를 개척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 며칠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 마음을 내비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그 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그럴까.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아픈 이별이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목동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투병하는 약 2년여 동안 교인들이 목사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목사님이 아프고 예배 이제 설교도 못 하고 그러시니까 아마 이제 목사님을 바꾸자는 말들도 있고 교인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조금 매몰차게 목사님을 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 소천하시면서 남겨진 그 가족들과 그 아이들과 그 사모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분들을 곁에서 잃기도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아주 각별했던 친구는 교회 수련회 답사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홀로 어머니를 남겨놓고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 선배 목사님은 지금 이제 온라인, 여러분은 잘 안 보시겠지만 온라인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방송 직원이 과로사를 해가지고
지금 막 그 온라인에서 지금 떠들고 막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제가 사역을 할 때 선배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과로사로. 그런데 이제 잃고 나서 그 교회가 그 목회자와 그 가족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이 목회가 뭘까?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런 목회가 뭘까?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까? 그 목사님은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고, 그런데 암을 얻었고, 투병하는 2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다가 떠나셨는데,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또 지금 그 곳곳에서 이런 목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 자기에게 주어진 짐과 또 자기에게 지어진 그 알고 그 길이 그런 길인지를 알면서도 뻔히 가고 있는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부디 그 가정이 잘 회복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에서 언급된 그 성경의 이름 바와 같이, 성경의 말한 바와 같이라는 그 본문을 찾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뒤졌습니다. 학자들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전체에서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패러다임은 모든 예언자들, 모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폐허가 되고 백성들 중에 지도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기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예언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특히 환상을 자주 보았는데 에스겔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7장까지는 장차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리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예언자 에스겔이 성전의 문을 들어서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동쪽으로 향한 문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물길을 재보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헤엄쳐서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또 흘러가는 이 강물이 충만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에스겔을 안내하던 사람이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강가에 늘어서 있는 나무들을 보여줍니다. 이 안내하는 사람은 이 강물이 흘러나가면 강가에 있는 이 나무들의 잎은 시들지 않을 것이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소가 될 것이고 그 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약재로 쓰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이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언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회복되어서 그 안에 제사,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면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바깥 세상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기운은 죽어있던 모든 것을 살게 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참된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성전이 살아남으로 세상이 살아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죽으면 세상도 죽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세상도 회복됩니다.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 온 천하에는요,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퍼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배도 죽고 찬양도 죽고 말씀도 죽고 교제도 죽어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사이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가 막히니까 자연, 참된 생명의 기운이 돌지 않았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이제 장차 성전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제사, 예배와 찬양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참된 교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 생명의 기운이 죽어있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의 물줄기가 성전으로부터 세상의 곳곳으로 흘러 넘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지면 우리 삶은 자연적으로 부실해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부실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이 부실한 것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부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의하면 모든 생명의 운명, 그리고 내 생명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과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지금 말씀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그 환상을 믿는 개개인에게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전이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강물이 터져나와 세상으로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에스겔에서의 성전의 환상을 자신을 믿는 개개인에게 적용하므로 자신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걸어 다니는 성전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밖으로 흘러서 모든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와서 밖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생명수가 항상 흐르고 있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내 속에 흐르는 이 성령의 생수로서 사람들을 살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성전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전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수가 우리 바깥으로 흘러 넘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어서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살게 하고 모든 생명체로 하여금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서 황무지를 낙원으로 변모하게 하는 그 놀라운 꿈을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그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고여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다 고여 있어요. 우리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원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의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강물에다가 모터 펌프를 대고 막 큰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막 뿜어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뿜어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막 더 신속하게 물을 한꺼번에 분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그 물줄기를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렇게 뿌리면 달아나게 돼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무례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내가 받은 이 좋은 걸, 구원을, 예수 믿는 걸 왜 당신은 안 받아들이냐고 막 뿌려댔어요. 막 뿌려댔어요. 그 사람들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옷을 막 적시고요, 머리를 적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서서히 그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해야 돼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개혁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곁에서부터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곁에서부터 물이 방울방울, 방울방울이 뭐예요?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생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됐냐면 먼저는요 곁에 있어줘야 돼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은 무례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건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 자기 교회 데리고 이런 교회를 그게 무슨 전도가 아니고 이런 교회를 있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우리가 예서 무슨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 곁에 가서요 성경대로 하면 함께 있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그들에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게는 그 생수가 없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존재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곁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성령의 강물이 더 풀어나게 돼요. 더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냥 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주 그리고 충분히 그와 함께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에 뭔가 하나를 덧붙여서 필요를 느낀다면 뭘 해야 되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말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왜 듣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나로부터 그 사람에게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잘 전달되고 흐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막 내 말만 하면요 내 쪽에서는 물이 막 흘러가도요 스며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경험하잖아요. 누군가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말하는 거예요. 잘 사용된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말을 하되 진실된 말을 어떻게 하라고? 온유하고 두려움을 겸손하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속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고요 그 성령의 생수가 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다만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필요할 때 말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통로가 될 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성령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걸어 다니는 성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에스겔이 말하는 예언한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요 건물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물만으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을 다시 한다면 그냥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 없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요. 낮은 마음 교회가 구리시 장자대로 10일에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된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낮은 마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참된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참된 성전으로서 생명의 강물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 내에 좋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해요. 감동적인 예배, 신령한 말씀, 심도 있는 교제, 헌신적인 봉사만으로도 불충분해요. 그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생명력이 교회의 문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나가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생명의 영을 흘려보냄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살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 이유를 알게 해주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게 해 주어야 돼요. 이럴 때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역,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교회는 많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요, 성전 안뜰에서 동편으로, 그리고 바깥들의 동편 문을 지나 막 밖으로 흘러가요. 이 강물이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힘이 있냐면 어디로 가든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강물이 놀라운 게 어디로 흐르든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7절에 보면요, 강물이 닿는 곳 주변의 땅이요 매우 비옥해져서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가요. 그리고 그 강이요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를 지나 남방으로 흘러서 바다, 즉 염해의 물을 고침으로써 이 바다에 죽어있는 물이 되살아나요. 마실 수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을요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강처럼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요 온갖 생물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강 좌우편에 자란 나무들은요 달마다 과실을 맺고요 그 잎을 내는데 그 잎사귀가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이유는 그 나무들이 생명을 주는 원천, 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2절에 보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딴판이에요. 아까 우리 2절에 보세요. 매우 적은 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데, 아까도 여러분 제가 우리 새한글 성경을 말했지만 오른쪽 곁에서부터 물이 방울 방울 떨어지고 있다. 방울 방울 스며들 정도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할 정도로 작게 시작했던 물이요, 에스겔이 그곳을 따라 돌아볼수록 점점 물이 커지는 거예요. 동쪽에서 방울방울 스며들던 물들이요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처음에는 조금씩 흐르는 실개천처럼 보였어요. 1천척, 오늘 성경에는 약 500m를 지난 다음에 청량하니까요 발목 깊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500m를 청량하니까요 물이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허리 깊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 강을 헤엄쳐서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안내하던 천사가요 거기에 멈춰서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사람아, 그걸 보고 있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요 작은 일을 무시해요.
큰 일을 시작하고 큰 일을 꿈꿔요. 큰 모습을 꿈꿔요.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너무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것의 시작이 좀 작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대를 안 가져요. 무시해요. 대부분 무시해요.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크기나 세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외형을 추구하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러나 그 열매는 화려하고 거대한 것 같지만 이내 시들어버리고 실종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그게 이제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 천국인데요. 그 보여주는 비유들 보세요. 비유들 보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오늘 본문 속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드는 물처럼 작은 모습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전에 겨자씨 만져보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천국이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해요. 겨자씨 하나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크기에 속아가지고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뭐가 대단한 게 있겠냐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 작은 크기에 속아가지고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초점을 맞추면요,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과 정욕이 생명과 진리를 보는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가려버려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귀중한 물건일수록 아무도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귀중한 물건을 아무데 두지 않잖아요. 보통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어디 뷔페나 식당에 가면 여자분들은 꼭 가방 들고 다녀요. 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남자들은요, 가방 들고 갈 게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잊어버려도 괜찮아, 뭐 이 정도인데 여자분들은 꼭꼭 숨겨 다니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 중요한 보물들을 막 장모집에 갖다 놓고 막 무슨 모조품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야죠. 사람들은요, 귀중한 물건일수록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곳에 보관해요. 사람들은요,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에 따라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요. 물건에, 그러니까 막 들고 다니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이 보는 안목이에요.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값진 보석, 그게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값진 보석이 어디에 있냐면 밭에 있어요. 밭에 덩그러니 있어요. 어디 여러분 막 창고 안에 보물 안에 놔둔 게 아니라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값진 보석이라면, 보화라면 철통 같은 경비가 삼엄한 화려한 진열장이나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데요. 근데 그 보석이 그냥 밭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석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저 쓸데없는 유리 조각을 저 밭에다 버렸냐,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밭에 있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은 밭에 있는 것 자체로 보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존재가 되고요, 자신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당신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일어서서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면서요, 당신께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목마른 그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구절 다음에 그 생수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덧붙여요. 주님이 그 약속대로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거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경과 관계 가운데 두셔서 생명을 전하고 일으키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전에서 스며나왔던 물이 엄청난 강물이 되어서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의 생명을 지금도 흘러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안목에 잡혀 있다면, 세상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시야에서 감추어질 거예요. 우리 시야에서 감추어질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자녀들 이 신방학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대단해요. 저는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마다 대단해요. 하나님이 저 안에 뭘 감춰두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저 안에 뭘 감춰두셨을까?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들이 있는데 그게 기대가 되고 감추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를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를 보내시면서 저 안에 심겨두은 생명의 씨앗이 얼마나 위대할까, 기대가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당신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도 가려져서 우리 시야는 늘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자신에게만 고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 나를 얼마나 참된 가치로 만드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인 나만 바라보고 고정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나를 둘러싼 환경과 그 환경이 만들어내는 문제에 압도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요,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볼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왜 가치 있고 멋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우리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우리와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린단 말이야. 그렇게 자신을 폄하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당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껏 세상의 안목에 속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감추어지는 그 우리의 시선을 좀 회복하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낮은 마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의 안목에 속아 살았는지 몰라요. 그 안목에 속아서 자녀들을 보니까요, 온통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안목에 속아서요, 나를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고 있으니까,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라도 이 세상의 안목에 속지 않고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감추어진 저희의 시선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속에 여전히 그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있음을, 그게 단 한 방울쯤이라도 방울방울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하나님, 그게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머무는 곳에 스며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